삭개오가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무서장이라고 하면 딱 맞을까요? 하여튼간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 창녀! 이런 여자들이 회심하고 거룩한 여인들이 돼서 예수님을 수종든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떳떳하게 나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가까이 볼 수 있을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억울하게 빼앗았으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율법에 반하는 일들이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쩌다가 사람들 사이에 가면 사람들이 실룩실룩 하면서 비난하고 전날 돈 꾸러 왔던 사람도 굽실굽실 하면서 동네 사람 몰래 찾아와가지고 나 한 200만 꿔주지. 그렇게 애걸복걸 해서 겨우 꿔줬더니 그 다음날 안면몰수하고 그리고 언제 봤다 싶을 정도로 그러고 다니고 얼마나 또 이 삭개오는 삭개오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자, 용기 없어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제가 사우디 선교사로 있을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팻말에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속으로 저는 안 믿죠. 어떻게 그때 있었던 뽕나무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있어? 그냥 뽕나무 그 나무의 연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상상이다 생각하고 제가 거기 매달려서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뽕나무가 굉장히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매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을 들고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따라갔던 분들이 삭순이네 그랬어요. 자, 그 잎사귀가 굉장히 이렇게 넓적넓적한 게 이렇게 충분히 사람을 가리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숨어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신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렇게 시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취하지 않으실 뿐더러 이미 삭개오가 여기 오기 전에도 다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누군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용납되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돈을 얻었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을 실패한 거죠. 삭개오는 얼마나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죄책감,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발버둥 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나타난 거지 애초에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지나가는지 뭐 오셨는지 관심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뽕나무 속에 들어가고 얼굴을 가리고 그 숨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속에서도 상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상한 마음이 있어.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거 사랑받을 수 있나? 나 같은 거 용서받을 수 있나? 하나님은 나는 죄에 놓으셨을 거야. 당신 사랑해요. 무슨 말씀 당신은 사랑받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요. 당신이 내 과거를 몰라서 그래. 당신이 내 마음속에 어떤 사악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우리 아내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당신 몰라. 내가 자식놈들에게 내가 얼마나 평소에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지 당신은 몰라서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사랑받을 사람,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몰라. 그런데 주께서 속히 내려와. 속히 내려오라니까. 급히 막 내려올 때 삭개오 속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즉각적으로 오늘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 빈자, 약자들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도둑질한 거 있으면,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써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는 2배 내지 4배를 갚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사랑을 체험해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가가고 시집가서 그 사랑을 바른 방법으로 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용서라는, 아이고 저 같은 죄인인데 주님 그냥 뭐 말씀만 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에서부터 성화, 그리고 치유까지, 힐링까지 완벽한 3종 세트. 이 성경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 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마중 나왔는데 뭐 삭개오네? 헤이구 선지자 웃기네, 뭐 메시아 웃기네. 그러면서 삭개오도 비난받았고 예수님도 그냥 싸잡아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소리는 영양가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거 지키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했다가 저녁 되면 또 그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결정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비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0사람, 10,000사람이 비방을 한다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그거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로 했다면 그 계획을 못 바꾼단 말입니다. 그냥 모든 최종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끝난 거야. 내가 네 집에 갈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는 변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자마자 삭개오 속에서 엄청난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성화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칭이라는 한 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동전 뒷면을 딱 열어보면, 마음을 열어보면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성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도저히 양심에 어긋난 짓, 거짓말 혹은 뭐 도적질, 옛날에 하던 습관을 쫓아가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너무 야 신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하나도 신이 안 나.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져. 여러분들, 이런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라는 것은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회심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이 임하지만 삭개오처럼, 그러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화, 개인적인 성화, 더 나아가서 사회적 성화, 예를 들면 이런 선행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렵구나 대학생들.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점심 좀 같이 드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하고 그 집에 가셨는데, 보통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다 깨끗이 씻고 식사를 해요. 저도 중동에 사우디에서 있었잖아요. 수년 동안. 근데 사우디 사람 집에 가면 반드시 현관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그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막지대니까. 모래폭풍도 있고 그렇거든요. 부잣집에 가면 노예가 종이 나오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손 씻을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소관으로 또 손도 발도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생관념이 없으셨는가? 아니면 털털하셨는가? 뭐 하나님이니까 병이 안 들리나? 상상해보세요. 왜 예수님은 손을 안 씻었을까?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이 상할 때는 이상하다, 성경 보니까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또 그 속을 빤히 유리알처럼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탐심과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겉도 만드시고 속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겉을 꾸미는 거를, 남에게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과 밖이 똑같은 분 아니세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지만 안과 밖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주님께서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해진다? 아니, 그럼 구제하면 구원 얻는 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성화에 대한 거죠. 마음이 깨끗해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심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내가 독거노인을 위해서 연탄이라도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비밀리 했어요. 그리고 그 달동네에서 혼자 내려올 때 막 눈발이 날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송이가 왜 그렇게 아름답까?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It's a beautiful world. 그런 노래 있죠. 야,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인생은 정말 아름답구나. 그 전날까지도 안 그랬는데 선한 행실, 선행을 구제를 하고 났더니 왜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까? 여러분들, 선행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행은 성화의 완성입니다. 개인적 성화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거룩하게 지켜주고 이 사회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 그러면 그냥 내면 속에서 나는 죄 안 질 거예요. 주님, 이제 저는요 기도 많이 할게요. 저 금식도 많이 할게요. 헌금도 할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즉시 그때부터 경건의 훈련, 아니 믿음의 경주는 시작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항상 옛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어떤 공동체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대학연합회라는 공동체, 목장이라는 공동체,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늘 옛날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그러니 온전한 성화를 이루겠어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 3일 날 목자 수련회 합니다. 저 수양관에 올라가서
그때 저는 우리 목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자들 속에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 숫자, 붕도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이 탈진에 이른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져야 한다. 부흥을 쫓는 것보다 변화, 갱신, 나 자신의 갱신을 쫓아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목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목자에게서부터 경건훈련을 그 가르침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목장은 단순히 그냥 한 번 일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훈련을 배우는 거거든요. 대인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경건훈련을 배움으로써 그 목장 안에서부터가 성화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적 성화가 일어나는 하나의 그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목자가 어떻게 자신이 경건훈련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경건을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에서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저도 제가 이 강단에 올리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지 않고 이 강단에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회개를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이 시간이 갈수록 저는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전에 겁 없이 말했어요. 못하고도 강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위선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의 종이 된다는 의미, 교회의 의미, 이 강단상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록 내가 예전에 철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눌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선행하라, 구제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너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목장에서 나오는 헌금을 전부 구제로 쓰려고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아진 돈 가지고 우리 뭐 해외 구제든 국내 구제든 우리 교회 안에 구제든 구제로 쓰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마음으로 결심했을 때 놀라운 건 제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 참 바른 결단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단위에서의 성화의 시작이다. 개인의 성화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저 용서받은 거예요? 저 이제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신 거죠? 저를 용납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전부를, 절반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2채 있다면 3채 못 사서 안다라는 게 아니라 한 채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로 따져보면요, 지금 성전 건축도 앞에 있고 또 그 버려지는 아기들을 키우는 일, 또 7,000 선교자 세우는 선교센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건물을 짓는데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땅도 사실 15억이 부족해. 땅 사는 것만 해도. 그것도 대출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빌딩을 지는 일은 전부가 빚져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주더니 2월, 3월 가면서는 2만 원, 3만 원 가지고 건축을 못해요.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큰 것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약간의 고민에 빠졌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삭개오의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무슨 건물이 세워진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겠습니다. 선행을 꼭 건물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우리 목장에서 들여오는 그런 모든 헌금들을 전부 이런 선행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드웨어도
건물도 세워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탐심은, 욕심은 하나님 이제 저 욕심 안 가질게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을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누군가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나누는 것부터가 진짜 회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다 끝난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꼭 빚을 갚아야 되나? 여러분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신뢰를 업신여기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돈의 문제 이상의 것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잘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돼,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100만 원 갚아야 되고, 그때 내가 빌렸던 300만 원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거기다 플러스 이자까지 갚을 수 있어야 그게 바른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너무 기뻤던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사실 돈을 주는 거나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삭개오도 똑같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은혜, 그렇게 많은 눈물, 용서받음,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 채워지는 것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까짓 거, 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이 내면 속에서 이 세계의 운동장보다, 우주보다 큰 이 내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 있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어머머머머 저 농 좀 봐, 저 장롱 너무 멋있어, 저 자개정 1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굉장하다, 안 채워져요. 그냥 또 좋은 거네, 또 그러면 또 더 좋은 것도 갖다 놓은 2억짜리 장을 또 갖다 놨어요. 또 그때뿐인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 운동장을 못 채우는 겁니다. 아무리 갖다 채워놔도 또 이만큼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마음속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그 깨끗함, 그 상쾌함, 그 유쾌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행복, 불행, 성공, 실패, 모든 게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삶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풍요로워야 모든 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걸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꼭 멋진 관광을 안 가도, 멋진 무슨 뷰를 안 봐도 내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채워지는 그 성화, 그 경건의 능력, 자유함, 이 상쾌함, 말로 할 수 없는 평화로움,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리면 그 평화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와, 삭개오에게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분은 마음으로 듣고 있죠. 사실 기도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10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소곤소곤 주님께 올라가는 거, 높은 곳, 그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 빛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빛나고 계신 그 주님의 세계 속에서
내 음성이 그 나라까지 간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분이 내게 설사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 속에 회방이 많고 아직도 뭔가 분노가 많아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도 그분의 광채가 내게 빛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사람 하나를 그려놨어요. 그건 저예요. 아, 주님의 빛이 내게 비치는구나. 도대체 나는 이 광채 아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자격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고 막 감격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간사님이 시리얼하고 우유하고 바나나를 제 책상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아서 바나나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는데 바나나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먹다 말고 숟가락을 딱 놓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구에 보내주시고 바나나까지 먹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전 진짜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우리 은하계만 해도 그 행성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너무 어둡고 막 공기도 없고 막 황산 같은 것들이 지글지글하고 막 그리고 막 먼지 바람에다가 막 폭풍에다가 또 어떤 데는 막 황산이 막 이 구름이 황산 같은데 막 비가 떨어지면 막 거기 있으면 다 죽어요. 생명이요. 바위 덩어리고 막 중력도 일정치가 않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대기권이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쫙 중력이 싹 잡아주고 막 나쁜 것이 유해한 것이 우리가 들어오지도 못하러 가고 뭐 이런 우주에 떠다니는 돌덩어리들이 그냥 들어오면 그냥 이 대기권 들어가서 다 타가지고 그냥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없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형형색색 꽃들의 뭐 이름도 모를 아름다운 것들, 바닷속에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 고래가 참치가 뛰놀고 무지개가 있고 비가 내리고 막 그냥 에메랄드 호수에 막 이 신선한 공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별에 관광만 왔어도 좋은 건데 여기서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바나나가 화성에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은 감사없이 사니까. 여러분들, 바나나가 목성에 있습니까? 모든 여기에 행성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바나나 하나를 못 구한다니까요. 그러니 그 맛난 향을, 그 맛난 바나나를 입에다 넣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진짜 저 바나나 하나 먹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후회함이 없어요. 어찌 내가 이렇게 지구에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나나까지 먹어볼까요? 태어나가지고서 즉시로 죽은 아이들인데 저는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만난 것도 좋은 것도 다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인가는 카레를 먹었습니다. 카레 먹으면서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구에 보내주셔서 카레까지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식기도가 바뀔 겁니다. 아마 다 지구에 와서 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 지구에 아름다운 게 뭔 줄 알아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인간의 속에 있고 또 심지어 짐승들 속에서도 자기 자식을 보존하는 거, 그냥 막 펠라콘 피까지 쏟아서 자식한테 주잖아요. 거미도, 어떤 거미는 새끼가 어미 거미를 다 뜯어먹어. 그 고통을 참으면서 자식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문어요, 문어. 난 요즘에 문어 먹기 싫어졌어요. 문어가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자기 그 알들을 위해서 그거 태어날 때까지 그냥 딱 말라가지고 그 자식 지키느라고. 그러고서는 애가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숨을 거둬요, 문어가. 이런 사랑들, 이게 전 동물이고 피조물이고 뭐 인간이고 할 것 없이 이 지구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무형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 미니어처예요. 부모에 대한 거, 집에 대한 거, 스윗 홈 뭐 이런. 실물은요 전부 천국에서 오는 겁니다.
우주의 기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기원이 되는 것들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물을 보러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림자니까. 그런데 그림자가 아닌 게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실제거든요. 그게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라는 거 아세요? 그게 모든 것의 행복인 거 아세요? 사랑이 없어 보세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돈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해요? 사랑해야 행복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져줘야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쫙 배터리처럼 채워지는 게 있어요. 아, 인간의 만짐이라는 거는 또 며칠 지나면 또 만져줘 그러잖아요. 또 일주일 지나면 전에 못 살겠어.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와. 나 너무 외로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지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누구도 바꿀 수 없는데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든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간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머 사랑이 있네, 사랑이 있네. 어머 여자, 남자, 뚱뚱해, 말랐어, 애기야, 어른이야. 그러나 전부 제 앞에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니까요. 그 사랑을 들고 온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천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작은 공동체가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죄 안 집니다. 뭐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뭐 목장에 들어가. 여러분들 그건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신하지 말고, 또 강요도 제가 너무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목장에 소속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목자에게 좀 위탁하세요. 목자 자신도 갱신되도록, 교회의 갱신, 목장의 갱신이라도록 여러분 노력하세요. 아멘입니까? 며칠 전에 그 홀트 아동복지에 거기 우리 총무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 뭐 간혹 또 혹은 자주 외국 분들이 오세요. 근데 이번에 오신 분은 헌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사우스 캐롤라인에. 근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목사 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아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닌데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발가락이 원래 6개인데 하나 이제 수술을 하고 아이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우리 교회 오시는 외국 분들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이렇게 온전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뭐 심장이 약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기형인 아이를 데려가고, 이번에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애가 없나 그랬더니 위에 예쁜 딸이 2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굳이 입양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하는 거래요. 이게 굉장히 다르구나. 우리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열정적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뭐 굉장히 막 이런 구하는 신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경건은 고아를 돌아보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입양할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성숙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성숙할 때가 되었고, 우리 교회인들도 이제 애기짓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실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우리 샤인학교에 또 여럿이 이번에 또 입학했고,
또 우리 학교 안에는 개 중에는 잠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외우는 학생이 있어요. 잠언 뭐 몇 절이 아니라, 잠언 한두 장이 아니라 잠언서 전체를 외워요. 그리고 509절을 성경을 또 외우는 학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혜린이가 전국에서 검정고시 수석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안학교가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혜린이뿐이 아니에요. 뭐 하나 틀린 아이들도 여럿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서울에서 만점자가 몇 명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 혜린이가 하나니까, 만점이니까 수석 아닙니까? 여러분들, 난 이거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를 따라 뭐 영어학원, 아이고 금세 또 바꿔가지고 나 이 학원, 야야야 거기 선생님 이쪽 또 뽑아가지고, 엄마 나 그 선생님 좋은, 야 이놈 자식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 그거 갖고 한 달이면 다 잊어버려. 친구랑 사귀어, 아이고 그거 며칠이면 다 잊어버려. 인간관계를 다 해놓고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가랬다가 막 그냥 애를 막, 나 그거 반대합니다. 평생에 그 아이는 자기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관계도 끊고 버리고 배반하고 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아이, 아주 캐파가 작은 아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삭개오처럼 네가 가진 것을 나누는 아이가 되라.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진짜 사랑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뭐냐?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니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진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받는데 급급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만약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걔는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예요. 왜? 나눠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나눠주려면 자기가 물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주지 않고 무조건 벌어, 너 이겨, 무조건 눌러. 분명히 여러분 아세요.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 1등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1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또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또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크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뒤에서 있는 청년들이 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희생하고 있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부 똑똑해서 잘나서만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당신은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월급 주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요 보너스도 준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서부터, 오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부터, 성경을 묵상하면서부터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말고 기준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엄청난 성화가 오고, 그 성화는 여러분을 무척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행복이고 아니고 떠나서 그거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경건은 훈련해야 돼요. 우리 교회 경건 훈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새벽기도 훈련이에요. 육체를 치는 거예요. 경건은 육체는 계속 아우성하죠. 더 자라, 너를 위해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뭐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뭐 조금씩 거짓말하는 거, 뭐 누구는 뭐 다 그렇게 하고 사니, 뭐 육에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육신에. 근데 성경은 육신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수 없어요. 규칙적이지 않으면 경건 훈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장에 소속돼서 경건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또 안전하게 경건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넘어진 것을,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놀라운 것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돼요. 혼자서 고민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음에 또 넘어지지만 작은 공동체 안에서 경건훈련하면서 내가 어제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에 음욕이 너무 강해서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전부가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 가운데서 다른 양들도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놓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중보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서로가 이런 묶어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은 잘 해결되셨나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이 하루에 한 타임씩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점심엔 제가 했고요, 저녁에는 저 사람이 했어요. 당신이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다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상하게 제 속에 음욕이 점점 사라지고 있네요. 머릿속에 사악한 나쁜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요, 이렇게 상쾌하고 개운하고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아요. 너무 제가 바위처럼 견고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됐네요. 여러분,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붙잡아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중보 없이 나 혼자 기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요,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그래서 늘 요청합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 좀 해달라고. 특별히 토요일 날 밤이 제일 공격이 심한데 토요일 날 밤에 좀 기도해달라. 꼭 말씀을 놓고 기도해달라. 제 연약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상하가 없는 왕 같은 제사장, 주님 아래 다 동등합니다. 그 동등함과 형제와 자매로서, 목사라고 부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자매고, 또 안수 집사든 뭐 권사님이든 전부가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왜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냐? 그렇지 않으면 아줌마라고 부르지 왜 형제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르지 왜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건훈련에 여러분을 좀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모시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고 성화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이름 순결, 내 생각엔 예수님 붙여주셨을 것 같아요. 신방 가가지고 너 이름 순결로 해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저 보세요. 예수님도 오늘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순결하지 않은데 순결이라고 불러주시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겐 평화라고 불러주시고, 삶이 더러운 사람, 남의 것까지 도적질한 삭개오는 순결하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늘 거짓말했던 사람은 정직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은 항상 사랑이시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아멘.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실까요?